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거 미국 가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두 가지 배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각 배경에 따라 주기도문이 가지는 의미 또한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도라는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유업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너무 중요한 유업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참, 그쵸? 마음에 있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어떤 필요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만 구하기 전까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 발견하도록 그리고 응답을 받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8주간에 걸쳐 주기도문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기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왠지 예배를 마친 것 같죠? 예배 마지막에 저희가 주기도문을 하곤 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 사실 이 배경은 산상수훈의 배경,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배경이에요. 마태복음의 배경에서 주기도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배경은 이렇죠.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강연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또는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가 구약의 모세와 율법 그리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즉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은 영역을 구약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행적과 대조를 시켜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기 위해서다. 뭐 이런 말씀. 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다. 이런 말씀들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행적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기록은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대조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산에 올랐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법은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곳은 물론 모세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40년 광야 생활이 기다리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사회 시스템이 없어요. 이건 굉장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것도 인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가끔 제가 어제 실수로 카드를 놓고, 이제 신용카드를 놓고 밖을 나갔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갔다가, 뭐 아버지한테 갔다가, 신용카드를 놓고 갔어요.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 좋아서. 전화를 통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집에 다시 들려서 카드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뭔가를 놓고 가고 실수를 하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좋으니까요. 어, 이번에 그 미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진짜 한인들이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뉴저지에 갔을 때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변호사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치과 의사예요. 뭐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여기가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상위층의 이제 생활 수준이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제 학구열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 교육열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저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는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왜냐면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내가 일하기 싫어.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살래. 그래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국가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헬조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죽어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밤에는 뭐 예를 들어 영하 20도, 영하 10도, 20도. 낮에는 영상 50도, 60도. 편차가 6, 70, 80도까지 일교차가 나는 곳이에요. 몇 번 지나면 얼어 죽고 더워 죽어요. 그쵸? 탈수로 죽고. 마실 물 없습니다. 먹을 양식 없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먹을 양식이 생기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 한 국가를 보내시면서 이 국가가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율법, 그 나라의 법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통해 그들의 삶에 새겨 넣으십니다. 그게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죠. 많은 배역과 반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 광야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이걸 훈련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법과 제도, 나라의 강대함,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사회 시스템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발가벗겨 버리시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그냥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거를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타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주님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 네.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내 삶에 당장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물론 좀 있으면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것처럼. 근데 성령 충만 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를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멈추시면 멈추시는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성숙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독립적인 성숙함과는 전혀 다른 류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서 이거를 잘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알고 계세요. 자, 주기도문이 바로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하나의 배경이. 산상수훈이 이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글을 좀 읽어볼게요.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기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오후에는 영하 50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였습니다. 일교차가 무려 60도나 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는데 겨울에 갔어요. 마이너스 20도였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추위였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더니 한 28도 되더라고요. 와, 일교차가 거의 40도, 50도가 나니까 막 너무 어지러웠어요. 뇌혈관이 쪼그라들었다, 확장됐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못 살죠. 그렇죠? 네, 일교차가 무려 60도나 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고, 그렇죠? 거기서는 사회적 인맥도, 돈도,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는 관계성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본질만을 볼 수 있다면 오늘날 저를 비롯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벌거벗겨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시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의 다른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배경이에요.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렇게 주기도문에 조금 편집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다른 배경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여느 랍비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달랐겠죠. 달랐을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면서도 뭔가 강력한.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자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장면들, 뭐 겟세마네 기도라든가 여러 장면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에 대한 강조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유대적으로 했던 기도와는 좀 다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이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도 랍비 중에 하나로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고요. 수많은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기도문, 가르쳐 준 기도문의 내용은요, 스승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비전과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그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 비전, 사명에 관한 내용이 기도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즉, 사명 선언문 같은 거였어요. 사명을 기도로 하도록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한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과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사명선언문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 이렇게 분해가 있는데요.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A와 D가 예배잖아요. 처음과 끝이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데릭 프린스라는 금식 기도로 또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10분의 시간이 있다면 나는 8분 동안 예배할 것이고 2분간 기도할 것이다. 근데 그 2분간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두가 놀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양, 예배라는 게 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영적 기류가 바뀔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풀어질 수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풀어진 임재는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줘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건 기도 응답의 속도가 다릅니다. 기도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싫어하면 천국까지 말아야 돼. 어릴 때는 진짜 예배가 싫었거든요. 그때는 갔으면 안 됐어요. 어릴 때는 예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정형화된 예배 틀 안에 있었고 예배가 주님을 경험하도록 세팅됐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는 영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식 중심이었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뭐 모든 순서들이 있었어요.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은혜가 있고 했지만 예배가 주님을 경험하는 영역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을 경험하기 좀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도 주님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전에 그런 감각들이 열려 있지 않을 때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어했어요. 그때 아침 9시에 교회를 가서 저녁 9시에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시간에 일부러 예배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떠들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뛰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처음과 끝에 나와 있고요. 자, B에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핵심, 예배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건 지금 우리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도기적입니다. 어떤 것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과도기적인 내용을 존 샌드포드라는 목사님은 로마서 12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한 뜻. 자, 선하신 뜻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분의 해석이에요. 저도 좀 많이 동의를 합니다. 자,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율법은 엄청나게 공의롭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어요. 율법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만약에 주의 백성들이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다면 놀라운 복이 임할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고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법 자체가 거룩하지만 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전히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저주가 임해요. 그쵸? 우리는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심으면 축복이 임합니다.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선하신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선하신 뜻이 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대부분이라는 말보다는 전부입니다. 전부. 네,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을 때 치유를 받게 돼요. 믿을 때 놀라운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 설교는 누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아, 그 수련회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꼭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중보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 선하신 뜻에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옮기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이 기뻐하시는 뜻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믿음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음을 다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들을 일으키셔서 선하신 뜻, 즉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들의 짐지는 기도 또는 동일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하신 뜻에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옮겨가게 하세요. 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중보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도 어느 날 그냥 은혜 받았어요. 어느 날 그냥요. 제가 그 은혜 받기 위해 막 처리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변화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저희 고모들이 진짜 기도의 용사들이시거든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80대 후반, 90대 초반이신데 진짜 밥 먹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유업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마 그분들의 기도. 저희 고모가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얘는 굉장히 고집이 황소고집이어서 예수님 안 만나면 인생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셨대요. 아무튼 주님을 어느 날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하신 뜻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 율법의 선하신 뜻에서 이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지금은 과도기적인 때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 너가 치유받지 못한 것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이야.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요 정도만 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가능성을 그냥 우리 믿음에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나 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15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녀석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부활의 역사들이 실제로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질병이 치유되고 있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더 농도 짙게, 더 강력하게 풀어지도록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가져와야 합니다. 자, 이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방향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공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공급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행동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페이가 있을 수 있고요. 투자한 것에 대한 뭐 배당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여보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죠. 그렇지만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공급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항상 주기도문은 우리가 붙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 좀 편할 텐데 우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 응답의 범위가 좀 달라질 거예요. 아마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몇백 명의 고아들을 앉혀놓고 그날 아침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고아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제과점인데, 어, 그 정말 많은 빵들을 어디로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배송이 취소가 됐나 배송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갈 수 없게 됐대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이제 턴을 했다. 그래서 이 빵을 혹시 드셔주시겠냐? 뭐 이래가지고 아침에 공급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관계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와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진짜 말짱 꽝이죠. 그쵸? 잠언에도 뭐 관계가 안 좋은 아내와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이 사실 이 관계로부터 오게 되죠. 네,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이거 인격을 이야기해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귀신들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된다. 주기도문은 조금 방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좀 공격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전쟁은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우리와 마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게임에 끼실 급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요 급이 아니에요. 체급이 요쪽 체급이 아니십니다. 얘네는 우리를 위해 남겨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더 강해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용사로서의 모습,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심판자, 용사, 만군의 여호와의 형상을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새기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전쟁이 또 있어요. 또 전쟁에 또 승리를 합니다.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계속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성장할수록 제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걸 느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막 땅밟기를 하면서 제 친구 이바울 목사님이랑 20살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 도회 이런 거를 막 배울 때였습니다. 근데 막 젊은이의 혈기에 이 영적인 지식이 가미돼서 진짜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동네 야산 같은 데를 갔습니다. 왠지 거기를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와가지고. 갔더니 그 야산인데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 산 정상에서 구슬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아마 도시를 대상으로 구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당 깃발 같은 거 있고요. 그래서 뽑아왔어요. 그때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영으로도 널 이기고 육으로도 널 이긴다. 약간 그런 혈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라이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태워버렸어요. 죽어라! 이러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눌렸는지.
얼마나 놀렸는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눌리고 그러지 않는데 너무 놀려가지고 영적으로 막 눌림이 느껴져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너무 눌려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어떤 무속적인 영들과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당을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깃발, 그들이 만든 깃발에도 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제자 중에 이제 신병 걸렸던 친구 중에 자유케 된 친구가 있고요. 저희 교회에 무당 출신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유케 되셨어요. 최근에 또 좀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삶이 점점 거룩해져 가요. 지금은 그때랑 달라졌어요. 그쵸? 네, 깃발에 눌리던 시즌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에 훈련받게 될 거예요. 이 전쟁,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자, 마지막에 이제 또 예배가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오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다른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예배가 아니라면 잘못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방향이 잘못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 분류로 나눠질 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삶은 틀렸습니다. 너무 단호하죠. 틀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하신 바가 아닌 삶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냥 뭐 하나 죄 안 짓고 거짓말 하나 안 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네,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우리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볼 텐데요. 뭐 어차피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눌 테니까 제가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적어 놨는데 대략 디테일하게 또 적어 놓기는 했어요, 사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으면 진짜 천국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천국은 계속 예배가 있잖아요. 끊임없는 예배, 끊임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랑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예배의 가치를 기도의 첫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 땅의 많은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며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자, 시편 22편 3절. 임재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예배에 여러 약속이 있는데 가장 놀라운 약속은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의 현현이 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올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요한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저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이를 위한.
진짜 주님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 요즘 주님이 그거를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를 많이 봅니다. 요한이가 말씀과 찬양을 좋아해요. 얘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들어는 봤겠지. 하나님 그냥 시키니까 따라하는 존재 정도예요. 근데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어요. 안 시켰는데요. 하도 안 놀아줘서 일어난 일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아주 좋은 쪽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찬송가를 사줬어요. 그리고 요한이가 이제 찬송가 어른들이 트로트 듣는 그 라디오 같이 생긴 거 있어요. MP3 플레이어. 그거 빨간색 할아버지가 그거를 사준 거예요. 거기 이제 성경도 나오고 찬송가도 1장부터 645장까지 다 나옵니다. 찬송가를 1장부터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찬송을 외운 것도 많고요. 너무 재밌는 건 여러분 새 찬송가가 645장이 마지막 장인 거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645장을 저한테 계속 불러달래요. 그래서 계속 불러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애가 외운 거예요. 그리고 선교원을 아침에 이제 태워다 주잖아요. 출발할 때는 다른 찬송가를 듣다가 이제 위치를 알잖아요. 선교원 이제 도착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얘가 찬송가 645장으로 그날의 찬송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어제도 선교원 태워주는데 얘가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아멘송을 부르더라고요. 아멘송. 찬송 64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딱 끝나고 내려서 선교원으로 가요. 그래서 아, 예배자다. 좀 더 나보다는 좀 클래식한 예배를 좋아하는 찬송가 저 찬송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찬송가 좋아하는 예배자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아, 주님을 곧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저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주님이 찬송 중에 거주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시스템이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자들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풀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또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소유하는 자들이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이야기했죠. 이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가치로 주기도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거니까. 자, 두 가지 영역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과 방향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천국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할과 마귀의 역할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고 그분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입니까? 지 죄입니까? 뭐 이런 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니까 가계의 저주야. 몇 대 손에서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고 고쳐버려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이 상태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상태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아이를 고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고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쵸?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예언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고 고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괴로운 어떠한 상태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서 자유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놈은 나쁜 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재료로 삼으세요. 근데 주님이 이 일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주님이 교훈하기 위해 막 암을 주고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질병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고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선용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체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좀 순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쁜 일들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해 주셔야 돼요. 또 죄져서 그래. 네 부모가 죄져서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통로를 분별할 때 때로는 치유가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풀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는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처음 임하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장된대요. 자,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지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확장될 거래요. 참 놀랍죠. 2000여 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지금 전 세계로 확장되었어요. 1세기부터 19세기에 구원받은 숫자보다 20세기에 구원받은 숫자가 더 많아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아마 21세기는 더 그럴 거예요. 네, 지금 한 24년, 25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를 더욱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뭐 승리의 종말론을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승리의 종말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승리를 믿습니다. 이게 또 HIM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요. 어, 우리가 믿는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각 나라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변혁이 최고조로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어요. 이건 교회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해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종말을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고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을 주님이 휴거하셔서 데리고 가시고 땅에 남아있는 환난을 당한 이후에 주님이 복수하러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스토리, 약간 이거를 세대주의적인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종말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말론이라는 건 여러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당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종말론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막 터부시하거나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현재의 삶을 결정해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결국 오게 될 것이고 사회, 경제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마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진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씨를,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아니라 어떻게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져서 실제로 수확을 거둬서 그걸 가지고 하는지 아주 원시적인 영역부터 훈련해요. 왜냐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걸 진짜로 믿으니까요. 그리고 사회 영역으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 빼앗길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경제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로서 거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런 좋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취하는 노선은 승리의 종말론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믿어요.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염소의 나라가 아니라 양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많은 나라가 주님을 경배하는 영역으로 나오게 될 거다. 많은 나라가 하루 만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10억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가 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주님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이제 교회의 승리를 믿는 거죠. 교회의 승리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정말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네. 2000년 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국권이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고 계속 성장하다가 결국은 온 땅에 풀어지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 예언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이제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을 안 한다. 이렇게 써 있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계실 거다. 만물이 회복된 다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만물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경배하기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영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영역에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천국이 풀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의 욕구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만물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게 주님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막 정복하기 위한 막 정보광 이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정복의 욕구가 이루어질수록 온 땅이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사야 9장에는 그 영역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단지 몇몇 사람이나 교회에만 국한해서 주기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모든 문화 영역에 그분의 나라를 풀어내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할 때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HRM 컨퍼런스에서 그 대만에 있는 한 교회가 자기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파이트 K라는 교회예요. 뭐랑 싸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이름이 파이트 K라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HRM의 사도이시고요. 교회 사역을 브리핑했는데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일부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개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빠들이 이사 갈 때 버려지기 싫으면 강아지를 안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 쓸데없어서 버려질 수 있다. 이사 갈 때 안 데려간다. 근데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강아지는 반드시 데려가기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이사 가는 집에 탑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애견인들이 많습니다. 네. 대만도 이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진짜 죄송해요. 개천지예요, 개천지.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강아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강아지들은 다리가 좀 더 긴 것 같기도 해. 아무튼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이제 대만에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회 젊은이들이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들 몇 명이 사업을 만들었어요. 개와 고양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돌봐주는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들을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 전도가 강아지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문화에 접근하는 거죠. 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아무튼 그게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화 영역에 접근해서 그 영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강아지를 키우는 영역에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야 합니다. 또 앞서 나눈 구체적인 세 영역이 있죠. 공급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에 전쟁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늘의 법입니다. 주기도문에는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바쳐 섬겨야 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기 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민족과 영역, 구체적인 삶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8주간에 걸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계시와 유익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왕의 사역 지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주님 우리 왕의 사역과 스쿨을 듣는 분들의 삶에 이 주기도문의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놀라운 계시가 우리의 삶의 계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기도문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그냥 단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한 국가를 창립하시면서 그 국가의 존재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신의 산에서 주셨던 것 같이 이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이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생명줄과 같이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